오늘은 우리가 8.15 강복주일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8.15 강복 이 날을 역사적으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복의 기쁨, 은혜를 주신 것은 구원 역사를 잘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우리 역사 가운데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자유입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주제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냥 자유가 아니라 앞에 붙어야 되는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인의 해방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도 쓸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속박들이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는 속박, 죄를 지었을 때에 감옥에 투옥되어 그 생활을 하는 것, 속박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속박도 존재합니다. 이 속박은 정치적인 속박입니다. 정치적인 속박은 일본 강점기에 우리나라가 겪었던 바로 그 정치적인 속박이 바로 여기에 속할 것입니다. 또한 더 중요한 속박이 우리에게는 있음을 보게 돼요. 바로 영적인 속박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준비된 PPT 내용을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일본 제국의 제1대 내각 총리 대신이었던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 러시아 하얼빈 그곳에는 이토 히로부미가 탄 열차가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러시아 군악대는 환영곡을 준비하면서 대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이토 히로부미가 내릴 때에 러시아 재무장관인 코코프체프라고 하는 사람이 영접을 나와 그를 맞이합니다. 9시 25분 총성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위장대 뒤편에 있던 안중근 의사가 권총으로 쏘는 그 일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바로 이 사람이 안중근 의사, 당시에 천주교인이었던 안중근 의사는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기 위하여 암살 작전을 펼쳐 나간 것입니다.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는데 이 권총으로 세 발을 이토 히로부미에게 쏘므로 팔과 가슴에 총상을 입고 그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던 안중근은 주변에 있는 세 사람에게도 총을 쏴서 그 세 사람도 죽음에 이르게 되는 사건이 펼쳐집니다. 독립된 자주국가를 향하여 항일 운동을 펼친 안중근 의사, 그는 총을 쏘고 총 4명을 쓰러뜨린 후에 대한독립 만세, 꼬레아 우라, 대한독립 만세를 삼창을 하면서 자기 권총 안에 한 발에 총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총을 헌병에게 넘기고 자진하여 체포됩니다. 왜 그토록 이 안중근 의사와 같은 우리의 선조들은 대한독립을 외치면서 나아갔습니까?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 천엔에 그려져 있는 인물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1963년부터 1984년도까지 사용된 천엔 지폐입니다. 한국과 중국과 교류가 이제 활발하게 될 그 시점에 84년도까지 사용한 후에 천엔을 다른 인물로 바꾸었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역사 왜곡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것은 계속하여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아직도 친일파가 남아있는 관계로 많은 문제점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생겨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도 좋습니다. 저는 한때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강대국인 일본으로 우리나라가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한 나라처럼 살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6.25가 발생을 하고 미군이 우리나라를 이제 통치하기 시작한 그 시점에 우리나라가 좀 일본에서 미국으로 바뀌어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이 되었다면 이렇게 영어 공부하기 위하여 열심히 낼 필요가 전혀 없었을 텐데요. 공부하는데 대부분 많은 에너지를 쏟는 부분이 언어 부분인데 세계적으로 사유에 통하는 영어권 안에 우리 한국이 들어가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그런데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 가운데 아직도 식민지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자발적으로 식민지 국가가 된 국가들이 아직도 존재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논쟁이 펼쳐지면서 투표를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어디로 속할 것인가? 자주국가로 독립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식민지로 있는데 그 나라를 그대로 존속하면서 우리가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살 것인가? 네덜란드, 그리고 영국, 미국, 그 밑에 있는 나라들이 아직도 이러한 논쟁 가운데 있고 많은 국가들은 지금 현 상태가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만약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거나 미국으로 그냥 편입되어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대부분 제가 본 유튜브에서만 보더라도 10개의 식민지가 아직도 그 식민지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의견을 낸 국가들인데 쭉 훑어보니 국가 경제가 처참합니다. 미국의 영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나라들도 전 세계의 경제적 상황으로 볼 때는 아주 처참한 가운데 있어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유, 해방의 그 기쁨을 누렸기 때문이에요. 자주 독립국가로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이름을, 명성을 떨칠 수 있는 선진국이 된 거예요. 만약 우리나라가 속국으로 있었다면 언어의 편리함, 행복은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나라다운 나라는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자유 대헌장으로 불려지는 본문이에요.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설명해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인간의 행동이 중요하냐, 믿음이 중요하냐?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유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자유와 해방은 무엇인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늘 말씀은 제가 끝에 있는 것부터 앞으로 서서히 이동하면서 본문 말씀을 볼 거예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로마서 6장 16절에서 17절에 바울 사도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이제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본래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에요. 16절,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본 대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잠언 말씀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는 언제나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 사망의 굴레 속에서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도록 만들어요. 이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확산되어 가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사역을 했었던 한 교회에서 대학교회인데요. 하와이로 나가 계셨던 학원장님이 교회로 전화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시간은 낮 11시 정도 된 시간이었습니다. 전화를 하셨는데 그때 전화를 받은 사람은 직원인 간사님이 전화를 받았어요. 간사님께 학원장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학원장 장로님께서 담임 목사님 계신가? 담임 목사님 좀 바꿔. 근데 난 11시가 됐는데 담임 목사님이 출근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교목실장님이신 담임 목사님이 출근을 아직 안 하셨어요. 그러니 이 간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직 출근 안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디엔가 나가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원장님이 행정목사 바꿔. 그때 행정목사가 저였거든요. 전화를 바꾸면서 자기가 그렇게 답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아직 출근 전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대학에 강의가 있어서 나가셨는지 어떤 행사가 있어서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도 없고요. 저는 뭐 어떤 상황인지 전혀 이게 모르니까 당황스러우니까 어떻게 답변하냐.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거짓말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간사님의 그 거짓말이 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같이 있는 그 사무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면 거짓말을 잘 해낼까 이 생각을 하고 막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대학에서 한번 거짓말했다가 그 거짓말한 직원이 잘렸거든요. 한번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정말 싫어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 걸리면 큰일 난다 이 생각이 드니까 이제 목숨을 걸고, 말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요. 말을 지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지어낼까 막 이러고 있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 간사님이 자기가 시작했으니까 그 다음에 전화가 오셨는데, 학원장님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분이 한 달 있다가 그만두셨는데 이제 그 전에 그만두실 계획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두신 건데,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건요, 옆에 있는 사람도 함께 거짓말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나면 마음이 막 얼마나 막 조마조마하고 막 그럽니까? 그렇죠? 이건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은 더해요. 죄는 반드시 죽음이거든요. 이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다시는 죄 가운데서 사는 인생이 되지 말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굳건하게 서야 되는데 어디에 굳건하게 서야 되죠? 율법에 굳건하게 서야 됩니까? 아니죠.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그럼 뒤에 있는 남자답게라고 되어 있으니까 남자만 포함된 거니까 나는 상관이 없네 이렇게 혹시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여기에서 남자답게는 성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힘이 세고 장구로 딱 서 있는 것처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남자다움 강인함처럼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렇게 강건하게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설 때에는 어떻게 서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보시고 저는 현대어 성경, 쉬운 성경으로 번역된 것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보시면 더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우리 죄가 씻기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인다는 것을 성령의 도움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는 할례를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 유대교의 의식을 지키든 지키지 않든 그런 것에 구애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뿐입니다. 믿음 앞에 뭐가 붙죠? 사랑으로요. 율법적 의식대로 사는 사람은 이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이방인인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하고, 그리고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사나 정결 예식을 말씀하고 있듯이 태어난 지 33일, 66일 안에 사나 정결법에 따라서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다 지켜야 돼요. 그리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법대로 1년에 3번씩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요 장막절, 수장절 이런 절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려야만 돼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은 누가 가능해요? 아브라함의 피를 가지고 태어난 유대인들 외에는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밖에 없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사나 정결법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율법의 구속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대로 살 인생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득한 믿음을 담아서 주님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준비된 PPT 내용 하나 보시면은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윤형 방황이라는 말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큰 원을 그리는 형태로 치우쳐서 걷는다라는 거예요. 한 20m 정도 가면은 4m 정도가 안쪽으로 휘어지게 걷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원을 그리면서 걷는 거예요. 특히 어디에서 그러냐? 방향 감각이 전혀 없는 사막, 그리고 눈 내린 땅에서요. 특히 알프스 산맥이나 이런 데 가서 자기가 마을을 찾아가야지 했을 때 이런 현상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알프스 산지에서 한 사람이 길을 잃었습니다. 그는 마을을 찾기 위해서 눈속을 헤매기 시작하면서 매일 12시간씩 걸었어요. 이 사람은 텐트도 챙겨오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길을 잃고 그 이후로는 12시간 걷고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몸을 녹이고 먹을 걸 먹고 하면서 계속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13일 뒤에 이 사람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매일 12시간씩 걸었는데, 그러면 13일 동안 12시간씩 걸었으면 얼마나 멀리 떨어져야 됩니까? 엄청 떨어졌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발견된 장소는요, 길 잃었던 장소에서 반경 6km 안에 있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윤형 방황이라고 하는 이 원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에는요, 우리 인생은,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어떠냐? 이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도 모르게요, 쳇바퀴만 도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한다고 하지만 하루가 그냥 하루 지나가면 쳇바퀴처럼 돌아가고요. 그리고 이 세상이 말하는 수많은 종교들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뭔가 참선을 해서 구원을 얻어야 되고 뭔가 자기가 자기 힘으로 라고 이야기하는 데를 다 보시면 돌고 돌아서 다시 이 인생으로 돌아오고 돌고 돌아서 다른 인생으로 나타나지만 어차피 그 세상이고 돌고 돌아서 그 자리예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돌고 돌아서 그 자리예요. 어차피 소크라테스도 이 소크라테스와
많은 사람들이 윤회 사상과 비슷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이 윤형 방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탈출할 수 있는 길은요,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별을 보거나요, 바깥에 있는 어떤 기준점을 세워서 그 기준을 삼아서 바깥으로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외부로부터 그 어떠한 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세요. 율법은요, 우리가 옥죄어 사는 삶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참 자유를 누리면서 갈 방향을 정확하게 가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었어요. 그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우리가 방종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요, 저 서현역이 맞죠? 칼부림 난 장소가요? 아니, 칼부림 하는 게 내 마음이지 무슨 상관이야.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게 바로 된 자유인가요? 자유는 남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그 자유를 함께 누리면서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이 돌고 도는 쳇바퀴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도 사랑이 없는 가운데서 행하다 보니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쳇바퀴에서 탈출시켜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으로 자유를 누리게 하십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적용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확신 있게 세워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해방,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후반절로 가서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만 따르십시오.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 살면 여러분은 육체의 욕망에 끌려다니는 짓 따위는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봤어요. 제가 성기동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할 때예요. 아이들이 군대를 갔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제대에 나올 때 항상 모아놨다가 한날에 나오는데 언제 나오냐? 여름에 나와요. 언제냐? 여름 성경학교에 맞춰 나와요. 그래서 그 기간에 여름 성경학교 하는 유년부, 초등부에 각 부서에 다 들어가서 섬겨요. 그리고요, 뒤에 있는 청년부 수련회에 와서 청년부 수련회도 섬겨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아니 군대에서 휴가 나와서 자유를 누려야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냐? 그랬더니요, 이 친구가 이렇게 답변을 해요. 목사님, 저는 이 일이 가장 행복해요.
만약에 율법적인 삶이었으면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성령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친구이기 때문에요. 휴가를 나와도 봉사의 자리에 나와요.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려요. 또 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C채널의 PD로 이 C채널에서 일을 정말 너무 잘해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큰 방송국인 KBS 그리고 MBC 이런 데서요 PD로 오라 하면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C채널이요 이게 월급이 엄청 작습니다. PD가 하루에 3시간 정도밖에 못 자고 막 어느 때는 막 그러는데요. 월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완전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모야모야 병으로 누워 계시니까 그 비용 뭐 빼고 하면은요 돈 남는 게 자기 수중에 몇십만 원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런데 MBC, KBS에서 와서 오라 하면은 가면은요 최소한 그것보다는 몇 배를 더 연봉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안 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경민아, 왜 너는 큰 방송국으로 가면 되지? 아니 돈 잘 벌어서 그 돈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섬기면 되지.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때는 답답했어요. 부모님도 그렇게 힘들고 그런 상황인데 아버지도 엄마를 보필한다고 다니던 직장까지 다 내려놓으신 지 한참 됐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그래요. 목사님, 저는 돈을 보고 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영상 선교사로 자기의 사명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있는 사람은요 세상 것에 속박되지 않아요. 우리가요 진정한 해방, 기쁨, 자유를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최소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면 안 되는 존재들이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요. 이런 일들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진정한 자유,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참 자유를 주셨어요.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만 믿으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그 자유와 해방, 천국 생활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세상을 세상적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꿈꾸며 힘있게 달려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그 영광, 자유, 해방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이러한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의 자유, 주님 광복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구속함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